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거짓에 주의한다 라는 제목으로 경각심의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다라고 이렇게 사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 에덴 동산도 빼앗겼던 것처럼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분복, 가정의 행복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 그 평강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도 우리가 빼앗기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불평하면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불평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죠.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괜찮다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 설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될 텐데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었느냐, 우리는 언제나 자유한 자였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언제 마귀의 종이 되었느냐, 마귀에게 무엇인가 빼앗긴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면 분명 모든 것은 회복되어집니다.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율법에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소라고 얘기도 하고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취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든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날과는 다른 정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은 느끼실 겁니다. 마치 감기에서 이제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온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거짓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삶에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삭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지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